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대 교회 7교회 중 서문화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칭찬을 받은 이유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능력이 작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를 들 때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작아서 그렇다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을 맡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거리를 맡음에 있어서도 나는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믿음이 적다, 능력이 작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 맡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각종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능력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맡고 감당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했다,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성도들은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능력을 받고 나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능력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면서 달라고 합니다. 능력을 받아도 또 그것이 무엇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를 씁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아놓고 능력 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능력 받았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누가 어디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누가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은사를 받고 능력 받았다면 정신을 못 차린다. 성도들이 그거 매우 대단한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떤다. 평생 예수 믿은 거 다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능력 받았다는 사람 앞에 와서 머리 내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째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고 나면 순간적으로 그 능력이 내 것으로 둔갑해버립니다. 마치 내가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제자들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라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역사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도 유명했지만 사실은 혼자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도망가고 기름을 받으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하니까 제자들이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모여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 따라서 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벙어리 들고 귀머거리 된 아이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그것을 못 고쳤어요.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했어요. 금방 고쳤으니까 제자들은 또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못 고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어서 얼마 전에 우리 고쳤는데 오늘은 또 못 고치느냐고 이래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좌치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좌치 그것 작은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성경은 그 어디에도 나의 능력과 믿음이 커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나의 능력과 믿음이 작아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사명을 맡고 있는 것이 능력이 되어서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 나는 능력이 안 되니 나는 할 형편이 안 되니 교회가 무슨 사명을 맡겨도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내년쯤 가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느새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얼렁뚱땅 또 한 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2010년 이 한 해는 내 평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새해 들어 사명을 맡고 각오했던 다짐했던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오늘 당장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맡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회복했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 아마 많이 무디워졌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하시고 오늘 당장 회복하십시오. 새롭게 시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세상에서 명퇴당하고 갖는 공허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에 복음의 일에 명퇴시키지는 않을지 쩔쩔매고 눈치를 보고 목회자 눈치를 봐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자기가 능력이 있고 혹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함부로 자기 책상 빼버리고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회사에서 자기 책상 빼버릴까 싶어서 근무 시간도 아니고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직장 가서 눈두장을 찍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상 빼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 책상을 뺀다. 이 어리석은 군사들아.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수어져서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바짓가리에 붙들고 목사 바짓가리에 붙들고 빙신이 되더라도 끝까지 달라붙어야지. 세상에서 명태당하는 그거하고 하나님의 일에 명태당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안 한단다 그냥. 하나님의 일에 교회와 복음의 사명에 퇴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복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해도 천사가 갈라 해도 끝까지 부둥켜 안고 내 몸이 부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짓가리에 잡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2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기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오늘 능력 하는데 잘 보십시오. 오늘 이제 듣고 좀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잘 기준을 삼고 남들이 말하는 것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기준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엉뚱한 것도 받아놓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 능력 받았다 뭔지도 모르고 다 능력 받았는가 싶어서 갖다 민단 말입니다.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비록 적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게 능력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대단해 보여도 그거 주님 주신 능력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신기한 일을 말하고 점쟁이처럼 딱딱 들어맞춘다 할지라도, 남들이 모르는 세계를 다 아는 것 같아 하더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다. 마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번 성경 유적지 탐사를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냥 한 주간 계속 이 말씀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란 답은 안 나오고, 지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친히 자신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나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오늘 성경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나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이름에 한번 집중해보자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문패는 붙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 주민등록등본에서 삭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 가셨지만 주님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선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사도요, 그들이 주의 말씀의 사역자들이요, 주의 목회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주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곧바로 그 성도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들과 목회자를 영접하는 것, 말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곧 내 이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됩니다. 또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주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있지만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다 주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다 주의 이름이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성도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성도가 되어졌고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에게는 주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 김경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주의 이름이 먼저 붙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은 곧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를 배반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배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곧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목회자와 교회를 배반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배반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 역시 곧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목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른 성도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둔갑시켜버리고 인간적인 사랑 정도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의 이름과 칭찬받았던 적은 능력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에 가서 빌라델비아의 돌기둥을 묵상하면서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로부터 너무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능력이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또 목회자를 배반하고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배반하고 방해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면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쉬운 등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배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당연히 배신이 혹은 배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된 자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 서운하게 해도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 보고 욕해 보십시오. 화가 나지 뭐 서운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조금만 말을 해도 그냥 서운한 거예요. 목사님이 내 인사한 게 안 받아줘도 괜히 그냥 서운하고 막 마음이 삐지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 눈이 한 8개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좀 달리고 여기도 좀 달리고 온데 달리고 성도들이 아들이 찾아보면 오냐 다 해주고 싶은데 눈이 하필이면 앞에 달리고 그것도 또 먼 거는 잘 안 보이네. 오늘 이제 화면에 글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조금 멀리 가면 안 보이니까 물론 자기는 웃으면서 이래 인사해도 제가 진짜로 못 봐서 못 받아주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목사님 또 뭐 때문에 삐지시는고? 왜?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밥 먹으면서 괜한 말 한마디 던져보세요. 대부분이 삐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아이고 콧방귀고 네가 한번 그러면 내가 뭐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내 인사만 안 받아줘도 말 한마디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해도 막 그게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와서 정말 남들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내 가슴에 마치 조개가 모래를 품은 것처럼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요. 말 한마디라도 인상 하나라도 혹 내가 조금 잘못해도 실족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들은 내 수준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지금 건강한 밥을 먹고 이빨 좋은 사람들은 뺐다고도 부득부득 씹어 먹지만은 알라들은 조금만 밥을 한 개 넣고 뭐 얹혀가지고 그냥 막 중리산이 한단 말입니다. 다 내 같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서로 위하고 말 한마디라도 인상 하나라도.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조금만 나에게 등한시하고 조금만 나를 안 봐주면 막 서운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결론 짓고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만 확신하다면 배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실패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들이 100년도 못 사는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서로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의리나 사랑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인간의 의리나 사랑으로 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모임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동창회 모임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그런 인간의 의리나 사랑으로, 인간의 그런 것으로 된다고 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야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의리나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행편 가운데서도
목회자를 배신하지 않고 교회를 배신하지 않고 성도들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유적지를 탐사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현장에서 묵상했던 것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지명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왕인 형보다 동생이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인 형은 나라의 업무를 동생에게 거의 다 맡겼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전권을 동생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생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동생으로 하여금 왕위에 올라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지부동입니다. 자기 고집 피우는데 요지부동하지 마시고 좀 이런 좋은 일에 요지부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체면하고 막 이런데 막 억지를 피우는데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변치 않는데 요지부동이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데 요지부동이 되어야 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요지부동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자기 고집 피우는데 요지부동이라. 우리 오늘도 새신랑 신부가 왔는데 둘이 좋은 일에는 요지부동하고 오늘부터 어제부터 싸웠는지 모른다. 우리 다 알잖아요. 어제부터 싸웠을 거야 아마.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치약잔은 가나 가지고 서로 고집 피우고 대구는 와 소금에 찍어 먹노 간장에 찍어 먹어야지 또 일하고 또 그거 요지부동한데 안 좋은 일에 너무 요지부동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동생을 옹립하여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왕인 형은 동생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은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기보다 정치를 잘하는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연이 형제간의 사랑이 빌라델비아라는 지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지진이 매우 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일반 건물이나 가옥까지도 건축 시엔 다른 지방에 비해 크고 튼튼한 기둥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제가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기둥입니다. 건물 같아 보이지요?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저 뒤에 보면 사람들 기둥에 붙어 있지요. 이런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보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전부 다 한번 기둥 한번 보십시오. 기둥이 보이지요? 예, 여기 한 기둥입니다. 한 기둥. 또 하나 보십시다. 이 기둥 두 개입니다. 요 기둥 두 개 썼지요? 여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지금 기둥이 어떤지 알겠습니까? 또 하나 보십시다. 자, 저 뒤에 보면 기둥이 두 개 있지요? 금방 봤던 기둥 두 개. 그 옆에 교회 같은 탑이 있지요? 이게 이슬람 사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슬람 사원 뒤편에 있는 하나 외롭게 서 있는 기둥입니다. 여기 기둥 하나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건물 하나가 올라가 있는 것 같죠. 이런 기둥이 큰 기둥, 건물 같은 기둥이 6개 들어가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엄청난 기둥이죠. 그래서 성경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고 너무도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조그마한 기둥이 아니고 지진이 너무 심하니까 기둥이 되어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라면 어떤 기둥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성도들이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왕의 자리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진보다 더 엄청난 모반의 소식 가운데서도 형제의 사랑과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역시 크고 작은 수많은 지진,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서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함으로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그냥 이런 조그마한 기둥이 아닙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큰 지진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기둥이 되어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으므로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배신하고 배반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자꾸 일어나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사이를 갈라지고 무너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배반하지 말더라. 튼튼한 기둥이 되어서 수세기를 지나와도 저 기둥은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둥이 되어라.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둥이 되지 않으려는 데 있고 기둥이 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기둥의 크기와 두께는 마치 커다란 함 건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당은 엄청난 크기의 6기둥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3기둥만 남아있고 안타깝게도 그 기둥 사이에 이슬람 사원이 불견스럽게 꼴사납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나름대로 풀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성경 유적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6기둥 중 3기둥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수 6과 하나님의 완전수인 3이 묘하게 대칭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과 연합이 아무리 대단하고 웅장하고 위대해 보여도 결코 그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남겨진 웅장한 폐허가 작금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의리와 사랑만으로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둥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기둥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또 새로 짓고 복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무너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덩그러시 버젓이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만약 그 기둥이 무너져 버린다면 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의 폐허가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기둥이 있었던 자리에, 그 기둥이 무너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버젓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전체가 다 이 터키라는 곳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방주가 썼던 아라라산도 있고요, 전체가 다 소아시아 교회 복음 전했던 곳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국고로 만들고 그 수도가 터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천지가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위에다가 그 성화 위에다가 모슬렘식의 성화를 덧치려고 그 교회 위에다가 모슬렘 사원의 탑을 세워가 전부 다 모슬렘 회교 사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개검교회 종탑을 무너뜨려 거기다가 떡 올려 불교 간판 하나 떡 걸어 놓는 거 똑같아 이 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있었던 자리에 사단의 위가 서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머리를 쭈뼛하게 만들고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기독교 나라로 세워지는 의미를 뜻하는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을 상징하는 이스탄불로 바뀌는 그것부터, 그래서 이스탄불에 도착하는 날부터 제가 괜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루에 5번씩 제가 처음에 그거를 듣다가 참 귀찮고 짜증스럽다마는 이게 뭔 소리지? 남야비타불 관세음보살 남야비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뭔 소리지? 이거 봐라. 오늘 예수쟁이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웅얼거린다. 항상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면서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주여 아버지여 다 해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이 안 하니까 이 흉내를 다른 종교들이 흉내를 하루에 5번씩 남의 앞에 다불 관세음보살 남의 앞에 다불 관세음보살 이 짓 하고 있는데 예수쟁이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안 해. 이거구나 이거. 저 잘못된 사람들은, 이단들은, 잘못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가르친 방법을 그대로 도용해 자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웅얼거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는 우리 건데 본래 그거 전부 다 주님께서는 손목에 메고 문지방에 쓰고 벤수에도 써붙이고 발바닥에 써붙이고 온데 말씀을 써붙여서 보는 마다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해야 하는데 우리는 안 하니까 다른 놈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다르면 다 뺏겼네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단 같아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다 뺏겨버렸네 어느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사단의 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너진 그 자리에 우리의 위에 사단의 위가 세워질 것이라는 경고를 오늘 이 무너진 폐허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등 중직자들은 크고 견고한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기둥이 얇고 작으면 지진에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기둥이 너무 크고 견고하여 다 무너지지 않으니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것처럼, 중직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되면 바로 그 위에 사단의 위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는 잊어서 안 됩니다. 그냥 내 하나 잘 되고 못 되고 뭐 내 하고 안 하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웠는데, 큰 기둥으로 세웠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게 될 때에는 내 하나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마귀의 집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마귀의 집이. 말씀과 신앙을 변질시키고 포기해서 크고 웅장하고 견고한 기둥을 세울지라도 오히려 그 기둥은 사단의 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성경유지 탐방을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의 터 위에 사단의 위에가 세워지는 일만은 결단코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이 부산개금교회 위에 앞으로 장차 50년 후에 100년 후에 사단의 집이 서지는 않게 해달라고 저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손으로 세운 교회의 중직자들이, 제 손으로 세운 장로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사단의 위가, 사단의 집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일은 결단코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또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인 우리들은 호시탐탐 형의 자리, 왕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도, 자기 인생 하나도 잘 못 다스려 쩔쩔매는 자들이면서 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 형의 자리, 왕자를 탐내고 지금도 그 자리를 찬탈하여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늘 보좌에 우리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가 어느새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없이 반역하고 배반하였지만 우리의 진정한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사랑은,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진정한 빌라델비아, 즉 오늘의 교회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든든한 기둥을 세웠지만 지금은 폐허로, 그것도 이슬람 사원으로 흉측한 몰골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폐허가 되고 사단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적은 능력일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을지라도, 겨자씨 한 알밖에 되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 됩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목회자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교회를 배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잃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자신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로 내 동댕이 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빌라델비아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죽는 상황에 내몰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몰아주시면서 그 죄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개금교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시대에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배반하지 않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빌라델비아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배반하지 않으며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